할렐루야. 영상으로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우리 2절 고백합시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 기쁘게 박수 치시면서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내 맘이 없도다.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우리 것이 2절 고백합시다. 내 없도다.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온 세상 지키네.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우리 이 위에 시간 한 번 더 비길 고백합시다. 것이 내 영혼 없도다.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려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우리 위에 1절로 다시 비길 고백합시다. 것이 내 진정 없도다.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맥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우리 비길 시간 한 번 더 것이 고백합시다.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비길 고백합시다. 것이 내 영혼 없도다.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 우리 시간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 우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드려지는 오늘의 수요 예배를 위하여서 또 하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동희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또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은혜가 가득하게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동희 목사님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오며 주여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은혜와 축복을 주님 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코로나 확산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만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수요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선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혼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당신과 함께 이 시기를 인내하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경건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이 기간 동안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학교가 아닌 집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자녀들과 이들을 돌보는 부모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허락하시고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지와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추업난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로하시어 하나님이 예배한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인내를 배우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의료 파업으로 인해 온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정부와 의사들 간의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어 더 이상 추가 피해가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방역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치력과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첨예한 정치적, 이념적 계층 갈등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이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가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게 하시고 코로나로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리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자비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열방을 향해 복음 절판을 쉬지 않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증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러시아의 김문수, 정문주 선교사님에게 치유와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세워지는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여러 지역,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심령들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요일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광고에 맞춰서 저희 여성 가정 목장 2학기는 비대면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분들께서는 준비하셔서 영상 비대면으로 꼭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또 참조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수요 예배를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것을 믿는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의 표현 중에서 이 말미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지막 고백으로 우리는 사도신경을 끝내게 되죠. 여기서 거룩한 공예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거룩한 공회는요, 이 공회라는 것은 우주적 교회 그리고 공적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서 공회에서 우리는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것을 쉽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를 믿고 있다, 믿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같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분명하게 그들의 사도신경의 고백에 교회를 믿어야 한다라고, 그리고 믿고 있다라고 써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은요, 사실요, 거룩한 공회인 교회를 믿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요, 타락하고 부정한 지상교회를 다 지지하고 따르고 그것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믿는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누가 세우셨는지, 그리고 교회를 누가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뤄간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고, 그리고 교회라는 그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 교회를요, 예수님은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 교회 안에 자기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분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며 그의 뜻을 보여주실 때 교회를 통해서, 교회라는 방식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를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한 부분 있습니다. 그것은요, 교회가 하는 모든 것이 옳다라는 전제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교회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러한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믿어야 할 진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 지상을 하나님께서 뜻으로 이끄시는 가장 탁월한 아이디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야고보서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이 교회의 정체성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 야고보가 자신의 이 야고보서에서 결론을 맺을 때 결국은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요, 묵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마 묵상하셨겠지만 세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련이라는 주제이죠.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부와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말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가르친 후에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그 부분은요,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죠. 아마 이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결론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야고보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아멘. 13절에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물론 이것을 쉽게 내가 고난 중에 기도해야겠구나, 그리고 즐거워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해야겠구나, 단순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야고보는 궁극적으로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 구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진리를 믿게 된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것은요, 고난이 오면요, 기도하고, 즐거울 때, 즉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찬송하라. 이 두 가지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저 사람은 생각이 없네. 저 사람은 참 계획이 없이 그냥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요, 야고보가 삶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그 삶은요, 매우 쉽게 좋게 말하면 단순한 삶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염려가 없는 삶을 사실은 야고보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삶의 고난이 있을 때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사용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뤄나가시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 때 또 즐거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취직을 하고 또 연봉을 오르고 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을 테죠. 그때에는 그냥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구나라고 하면서 찬송하라는 것을 지금 사실은 야고보는 이 구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매우 단순한 삶을 살아라. 고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즐거운 일이 있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이다 라고 지금 야고보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단순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서 어린아이같이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순수하게 살아간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은 어린아이들을 보시면 정말 그들이 착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또 얼마나 계산적인지, 그리고 자신의 뜻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라는 그 원뜻은요, 순수하고 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렇게 13절을 통해서요, 단순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 오든지 또 무슨 일이 있든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단순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14절에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기서 많은 중심적인 이야기가 있고 단어들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단어는요,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야고보는요, 단순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고난 가운데 인내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지금 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고난을 가르치면서 혼자 그 상황을 인내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요, 함께 서로 인내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고난을 당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때 이 병든 자는요, 반드시 장로들을 청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아프다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병환과 어려움이 있다면요, 공동체가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함께 병에 걸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파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함께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왜 장로가 이렇게 나왔냐면요, 당시 이 장로라는 직분은 공동체의 대표성을 가진 인물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장로님만 가면 되는구나, 함께 하면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요, 공동체의 대표적인 사람을 가리키면서요, 고난당함, 아파함, 힘듦,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공동체가 함께 알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한 공동체의 누군가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구원하실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구원하실 방법은 그 공동체 전체를 사용해서 그 고난당한 그 사람을 구원해주고 함께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힘들 때 그것에 벗어나는 방법은요, 어떠한 개인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하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고난을 당할 때 그 한 사람이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기도가 부족해서 저런 고난을 당할 거야, 당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일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 고난은요, 우리 교회의, 나의 공동체의 일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가르치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함께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라는 것,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병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요, 다른 신앙의 영역에서도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성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내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룩해지는 과정,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화도요, 나의 개인적인 어떤 노력과 방법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리고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내가 혼자 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서로의 죄의 모습도 바라보면서 서로의 안 좋은 그 부분을 깎아내며 하나님의 거룩함에 함께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서로 기도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해야 됨을 분명히 야고보는 이 야고보의 말미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결론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함께 모이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디옥 교회로서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기도하며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며 단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 마치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17절부터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단순하게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정이 같아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라는 그 해석으로 보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 예를 쓴 목적이요, 19절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19절과 20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게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한 후, 기도를 한 후, 비가 오지 않은 후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은 이제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결의 승리 후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게 되죠. 이렇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얻은 유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아마 비가 왔다라는 그 사실과 또 한 가지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겠다 되었다라는 그 유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두 가지의 유익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엘리야, 하나님께서 의도한 그 일은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오늘 기도의 능력을 말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기도에는 이렇게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공동체의 기도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죄를 싸우고 죄를 이기려고 할 때에 타락하고 죄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19절과 20절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인을 미혹된 길로 돌이키게 한다. 죄인이 미혹된 길에서 돌이키며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고, 그것이 사실 기도의 목적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요,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서로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야 됨을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자신의 설교 내용을 전체적으로 압축하면서 매우 단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추구합니다.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것만으로 그리스도의 삶이 단순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너 혼자 그것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서로 필요하다. 너희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너희는 너희들과 같은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시련을 이겨내고 함께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서로를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실 평생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자들이 없으셨습니다. 그는 죽는 그날까지 너무나 외로우셨죠. 그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버리심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독하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로서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모일 때는 분명히 외롭지 않아야 되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때 분명히 외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의 교회는 아직 불안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이 한 공동체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위대한 공동체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며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랬을 때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놀랍게 나타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선한 관계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임이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비대면 모임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간구하고 있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쓸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지 않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요, 지혜로운 방법으로, 세상을 선도하는 방법으로, 빛이 되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욱더 이뤄나가야 됨을 믿으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임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를 이뤄나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계속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어려워지는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그 원인이 지금 교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실 것을 믿으시고 교회가 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며 무릎 꿇으며 회개하는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의 하반기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반기 우리가 목장 모임을 또 여러 가지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함께 모임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영향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사역의 영향을 받고 그것을 미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아파하고 있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분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환우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가정 가운데 축복을 내리시며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공동체랑 함께 모이며 또 하나님 아버지 주께 엎드리며 나아가는데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내려주시며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노력하며 또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안디옥교회와 모든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이기를 소망하지만 모이기를 바라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모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의 영을 이 땅 가운데 미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선한 영을 미쳐야 되지만 지금 많은 곳으로 원인이 되어 비난이 되고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무릎 꿇으며 돌이킬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선한 영을 이 땅 가운데 미치며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땅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비난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비난을 감수하며 엎드릴 수 있는 한국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며 나갑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나을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돌보는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영상으로 함께 주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였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주의 뜻과 주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함께 모여야 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너무나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서로의 삶을 나누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함께 주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고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